모리아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본 바가 있는데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어려운 난제를 만날 때마다 항상 이런 식의 행동을 합니다. 앞전에 부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했을 때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인데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안장에 등에 먹을 거를 물과 떡을 지어주고 일찍이 내보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 자신의 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학자들은 다 그렇게 또 문맥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 했다가 그걸 실행을 못하면 이게 다른 마음이 자꾸만 들어온단 말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분명히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하루 이틀 놔두면 흐지부지 됩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요즘 제가 좀 칭찬해주고 싶은 분이 한 분 있는데 우리 나연숙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는 이러고 싶은데 이렇게 안 돼서 늘 고민이에요. 계속 목사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게 벌써 몇 년째거든요. 그러다가 이번에 목사님 이번에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기를 해요. 새벽 예배 나오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아예 저녁에 와서 저 유아실에서 자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매일 저기서 자면서 거기 보니까 엘리베이터 소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들리거든요. 사택에서 거의 11시쯤 되면은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려요. 우리 나건사님이 왔구나. 그리고 요즘 벌써 한동안 지금 새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의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감정이 걷잡을 수 없게 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무기력하게 되는지, 어떤 상황에 내가 혈기가 나는지, 어떤 상황에 내가 하려고 했다가 포기하는지, 이걸 잘 모르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핑계거리를 대게 된단 말이죠. 목사님 저 그렇게 하고 싶었었는데, 하나님 저도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그러네요 해서 자꾸만 그 핑계 속에 나를 숨겨버립니다. 마침 애가 아프는 바람에, 애가 아픈 날 평소에 밥을 잘 못 먹고 자주 이렇게 병원 치료하고,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이런저런 일에 쉽게 혈기 부리고 무너져서 그럴 때마다 나 교회 안 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몰라요? 거기에 우리가 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반문을 하시죠. 네가 그러한 성향인 거 너 몰랐니? 너 노는 거 너 몰랐어? 너 돈이면 환장하는 거 너 몰랐어? 네가 잘 알잖아.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죠. 아브라함이 조금만 뒤로 늦춰지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한 행동이 아니고 이거 못할까 봐 그냥 새벽녘에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냥 눈 감고 새벽같이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시작하시기 바래요. 시작하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신앙은 늘 나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뭐 신앙은 뭐 누가 싸웁니까,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요, 이 사람하고 싸워요. 아내가 반대해서 뭐 부모가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져서 그래요. 내가 나한테. 신앙은 결국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밤늦게까지 TV 보고 밤늦게까지 친구들하고 돌아다니고 밤늦게까지 뭘 하고 어쩌고 그 다음날 내가 일어나지 못한다. 12시까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잔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왜 2시, 3시까지 뜬 눈으로 셉니까? 새벽을 깨우려면 그게 정말 중요하고 그것은 나의 시간이다. 예, 모든 여러분 봐봐요. 모든 성경의 역사는 다 새벽녘에 일어났어요. 출애굽도 새벽에, 홍해가 새벽에 갈라져요. 그렇죠? 나를 막고 있는 이 거대한 문제가 새벽에 길이 열린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그때 내가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아, 나 이래서, 아, 저래서. 그럼 그거를 대비해야죠, 여러분. 그걸 대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죠. 홍해가 새벽에 내렸잖아요. 만나가 새벽에 내렸잖아요,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 문제의 이것이 새벽에 내려요. 그 시즌을 놓치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잠은 어떻게 해요? 무슨 핑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은 딱 그렇게 약속을 떼어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용할 양식을 거둬들여라. 예, 안식일을 위해서는 두 몫을 거둬들여라. 말씀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자꾸만 조건 속에, 핑계 속에 우리를 자꾸만 밀어넣어서 그곳으로 위안을 자꾸만 삼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이게 통하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 요새 좀 제가 몸이 찌뿌둥해서. 아니, 창세 이래 여러분들이 몸이 컨디션 좋았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 아니, 늘 찌뿌둥하잖아. 어? 늘 찌뿌둥하잖아요. 요즘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친구가 찾아와서, 마누라가 승질을 돋고 와서. 그건 늘 하던 일이에요. 그거는 뭐 늘 하잖아요. 그거를 잘 통제를 해서 주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렸다. 실패. 그 핑계가 될 수 없어요. 그건 실패입니다, 여러분. 그럼 마귀가 발석주 치는 거죠. 그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딛고 일어나야죠. 네, 다니엘처럼 불못이 있어서, 사자굴이 있어서. 여러분, 사자굴에서 죽었어요? 불 속에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핑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더 놀랍게, 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믿음은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사라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부인인 이 사라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자기는 90이잖아요. 그 늙음하게 얻은 이 자식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이거는 사라에게는 시험거리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시험거리가 아니냐면은, 왜냐하면 사라는 그런 믿음을 전혀 갖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사라에게 그런 시험, 그거는 시험이 아니고 미친 짓입니다. 미친 짓. 여보, 믿으려면 좀 정상적으로 좀 믿어. 그렇게 광기 있게 믿어. 당신은 사라의 믿음은 그런 수준인 거예요. 절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 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을 안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4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신 곳을 향하여 갑니다. 여러분,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핑계 대지 마십시오. 예, 핑계. 이 이삭은 나의 전부입니다. 이걸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더 중요해요. 이걸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칠지 아니면 계속 진도가 될지, 이게 진도가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절 한 절 속에 담겨진 영적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자,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3일을 걸어갑니다. 3일을 주님이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셨죠. 이거는 거의 전부 다 미래에 등장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성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3일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게 인간의 고뇌죠. 아들을 하나님께 잡아서 100세 얻은 이 아들을 지금까지 참 10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살만 한데, 이제 그 재롱을 떨면서 야, 늙음하게 나게 돼. 이런 기쁨이 있네 세상에. 하나님 따라서 정말 잘 나왔네. 지금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을 만한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쉽지 않은 일이죠. 아마 온갖 번뇌와 온갖 자기와의 그러한 싸움이 끊임없이 하루하루 그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점점점 마음이 아마 초조하고, 제가 뭐 아브라함은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이게 절대로 3일 동안 아들과 모처럼 만에 아들아 우리 모처럼 우리 산에 등산 좀 가자, 여행 가자,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죠? 아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에요. 갈 때는 둘이 가지만은 올 때는 혼자 와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고 돌아올 그 길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그런데 아주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언더라인 좀 하시고 별표.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심층 취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장소를 멀리서 바라봤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3일 길을 가는데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목표점, 아브라함이 시선을 놓지 않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지점을 향해서 시선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픔의 길이죠. 부담의 장소예요. 인간적으로 사람이 본다면 저 광신자죠, 광신자. 저 미친놈이 세상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 신 말 듣고 아들 잡으러 가네, 아들 잡으러 가네, 이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러한 노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묵묵히 끊임없이 내가 가야 할 지점은 저기라고 하면서 그 목표점을 잃지 않고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것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공생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최종적으로 당신이 달리셔야 할 골고다 언덕을 회피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가버나움, 주로 예루살렘 주변에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저 멀리 북쪽에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에서, 심지어는 데가볼리에서, 두로와 시돈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멀리서 늘 자신이 달려가야 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여기를 놓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내가 희생해야 할 자리, 내가 죽어야 할 자리는 가능하면 멀리 도망치려고 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걸어가십니까? 내가 달려야 할 골고다입니까? 아니면 내가 누려야 할 영광의 자리입니까? 여러분, 흔히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논산을 향해서는 오줌도 안 싼다. 이 뭔 말인지 알긴 해요, 여자들? 논산이 뭐가 있어요? 그 훈련 장소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거기다 대고 오줌도 안 싼다는데 남자들 모였다면 논산 얘기만 해. 희한해요, 참.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할 장소는 골고다 언덕이에요. 왜 그래요? 내가 그곳에 가서 죽어야 할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달려주셨거든요. 어찌 그 장소를 잊겠어요, 여러분? 어찌 거기를 외면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시선을 바라봐야 할 장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내가 언젠간 저 자리에 서리라. 그게 영광이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곳을 바라보면서 다음 행동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다음 행동이 뭐냐? 자,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요 한 절 속에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자, 이에, 자, 바라봤어요. 그리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거기를 올라가기 위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취했다 이 말입니다. 멀리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자리는 저기지. 그래서 그거를 완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는데, 첫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따라합시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저는요,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맞다고 봐요. 자, 여기까지는 그럭저럭 이렇게 평지니까는 왔는데, 지금 종들을 왜 데리고 왔냐면, 나귀가 왜 필요하냐 하면은 진짜 어려운 이 산을 짐을 싣고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정작 나귀가 필요한 이 가파른 산을 올라갈 때에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래요. 이게 말이 돼요? 참 이상하네요, 진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 일단은 선긋기입니다.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기다리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쉐프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서 머물러 있어라,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상 넘어오지 마라. 경계선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나귀를 데리고 가야 자기도 편하고 짐도 싣고 종들의 도움도 받고 손도 붙잡아주고 그럴 텐데 왜 선긋기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귀는 일단 방금 말씀대로 짐을 나르는 동물이죠. 그러면 짐을 싣고 가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나귀도 떨어뜨려요. 자, 나귀는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우리식의 지금으로 보면 짐차입니다. 이동 수단이에요. 근데 떨어뜨려요. 여기에 놀라운 구속의 원리가 담겨 있어요. 예. 자, 지금부터는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동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지금부터의 행보는 어떤 행보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러한 행동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구속의 산을 오를 때에는 인간적 수단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어서 아니면 누구의 손에 의지해서 여보 교회 좀 가, 교회 좀 와. 그래서 교회까지는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귀를 타고 여기까지 왔듯이 부인의 손을 붙잡고 누구에 의해서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만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가는 데에 있어서는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겁니다. 요 얘기예요. 그거는 내가 해야 돼요. 그거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만이.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방법, 인간의 편리함으로 절대로 오를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멘인가요? 아멘이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세속적이고 편리주의인 방법으로는 불가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드시 내 개인의 수고가 동반되어야 되고, 내 개인의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내 개인의 걸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산 아래에는 종과 나귀가 있고요, 산 위에는 번제의 나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속적 방법은 저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저 아래,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나귀가 종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거예요. 여기까지. 교회는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속은 돈의 힘으로, 마차의 힘으로, 나귀의 힘으로, 종들의 힘으로, 부인의 힘으로, 나 당신 천국 갈 때 당신 치마 붙잡고 나 갈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치마 벗겨집니다. 어린 반푼 어쩌도 없어요. 어린 반푼 어쩌도. 구원은 전부 개개인이 받는 거예요. 개개인이. 질문, 여러분 산에 개인이 오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직분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 개인의 믿음으로 올라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종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자유에 의해서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자 해서 온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집 날리러 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못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는 절대로 하나님 못 만나요. 종들은 아브라함을 따라왔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산의 절정까지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세 가지. 첫째는 인간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믿음의 결단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다. 세 번째, 시험은 대리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시작. 넋 놓고 있지 말아요. 다시. 구속에 있어서 인간적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시요.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인간의 방법을 차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믿음의 결단은 개별적이다.
세 번째, 시험은 대리 수행이 불가하다. 이해가 되셨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깊은 자리에는 아무도 대신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결국 산 아래 남겨진 종들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속의 본질은 다수가 만들어진 합의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받은 자의 몫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 할 수 있겠니?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무개야, 너 주머니에 있는 거 선교 낼 수 있어? 11조 드릴 수 있어? 이거 개별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상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콜링, 개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멘이죠. 바로 그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방해될 만한 요소들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작업이, 이 과정이 십자가의 전조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의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나귀처럼, 종들처럼.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고, 기적도 보았고, 3일 동안 이렇게 걸어오면서 아브라함의 그 속에 표정도 보았고, 말도 들었고, 본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과 그렇게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그 자리는 다 도망갔어요. 그렇죠? 다 도망갔어요. 군중은 멀리 있었고, 오직 구속의 역사는 예수님 홀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하나님과 아들과의 대화만 나올 뿐입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제가 감당했나가이다. 엘리 엘리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침묵을 하십니다. 철저히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구원이 그런 거예요. 구원이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를 누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자이지만 우리 아내는 사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의 콜링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거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합니다. 머리가 반쪽이 나도 합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잘 아시죠? 십자가의 자리에 아무도 남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산 아래에는 나귀가 있고 종들이 있고 거기에는 쉼이 있고 편안함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주인 참 성품도 좋으셔, 세상에. 아이고, 야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여기서 저 형 봐봐라,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우리가 우리 죽을 뻔했잖아. 아이고, 내려올 때까지 우리 자자, 쉬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산 밑에 거주하기를 바래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아요. 산 위는 힘들죠. 어려워요. 땀 흘려야 됩니다. 생각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위에는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요.
제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나가 봅시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온다? 예배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뭐라는 겁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러 가는 거예요? 아들 죽이러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배가 뭐냐? 나의 가장 귀한, 생명보다 귀한 것을 드리는 게 예배다,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뭐하러 간다? 종들에게 나 지금 아들 잡으러 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또 묵비고 난다. 또. 계속 목사님 제발 묻지 좀 말고 그냥 진도 나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냐하면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짚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얘들아,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 지금 아들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나 우리 둘이 올라가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이 맡깁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뭐로 지금 고백을 하느냐? 예배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로. 예수님이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최고의 예배.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예배는 전부 그런 모델식의 예배를 드려왔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를 으깨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으깨는 시간이에요. 예배 와가지고 즐기고, 목사님 오늘 아유 너무 즐거워요.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통에 눈물이 있어야 되고, 내가 으깨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찔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가 죽을 때 거기에 부활이 생기는 겁니다. 부활이. 할렐루야. 죄는 죽고, 불신앙은 죽고, 하나님의 의로 다시 회복되고 태어나는 장소가 유일하게 골고다 언덕인 거예요. 거기가 예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마 여기까지 아마 진도가 될 것 같은데,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뭐하리라? 돌아오리라. 자, 그런데 여기 표현을 한번 잡아봐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막 이렇게 보지 말고 좀 이렇게 의문점을 자꾸만 가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드리고, 사실은 돌아오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드리고 내가 돌아오리라, 이래야 정답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한다는 거,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혼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함께 둘이 내려오리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고 있어요. 쇼맨십 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진짜 드리러 가는 거예요. 진짜. 그럼 당연히 돌아올 때는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분명히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네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이 아이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거예요. 올 때는 죽을 것 같아.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나 죽을 것 같아. 하나님께 이거 걸리면, 이게 딱 걸리면 나 죽을 것 같아. 사실은 죽어요, 죽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면 반드시 나는 살아서 이 자리를 나갈 것이다. 이게 예배 드리는 자의 정상적인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대를 하고 예배를 드리시나요? 예?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예. 내 몸에서 난 아이여야 내 아이가 될 것이다. 죽은 내 아내에게서 내만 이맘때에 아이를 반드시 보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받고 그 아이로 인하여 저 하늘을 봐봐. 이 아이를 통해서 앞으로 날 아이들이 저렇게 많아. 바다의 모래를 봐봐. 저렇게 많아.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 아이는 죽을 수가 없는 아이예요.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번제로 가져가셨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살릴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제 아규먼트가 아니고요, 제 주장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죠. 믿음장 17절에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너무 상세하게 히브리 기자가 기록을 해놨어요.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그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네 자손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어떻게 자기가 죽여도 그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 뭐했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드리는 것은 내 자식이었지만은 새로운 생명체로 나에게 다시 도로 줄 거야 라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기 생각한지라, 헬라어를 보니까 로기오조마이라는 말을 썼어요. 로기오조마이. 이게 어떤 뜻이냐? 에이,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에이, 이제 나 좀 몰라, 이제 죽거나 말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적이고도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둘째는 뭐예요? 그 약속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믿음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약속.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뻥치는 거 봤어요? 네? 하나님이 뻥쳐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아들은 죽어도 살겠구나.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먼 훗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린 그 자리, 이 자리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것이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린 장소가 그대로 된 겁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여기에 구속의 메시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이삭이 실제로 죽지 않고 하나님이 순양을 대신 잡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형식만 갖추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리자 없이 친히 당신이 죽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에 멈췄어요. 마지막 순간, 결정적일 때 멈췄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어요. 죽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아들을 진짜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 뭐 부족한 거 있어요? 요즘 뭐 짜증나는 일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 섭섭한 거 있나요? 자, 어느 가정이 죽어가는 내 아들을 간을 떼어줘서 그 아들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정에 대해서 뭐 섭섭한 거 있어요? 부족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뭐 더 달래고 싶은 거 있나요? 아니, 우리 인간적인 관계를 가운데서도 우리가 뻔히 잘 알잖아요.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 아들의 간을 빼서 그 아들이 죽었다면 또 가가지고 도와주세요, 쌀 주세요, 돈 주세요. 어떻게 철면피를 깔고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아들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갖다 쓰세요.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 그게 정상이지. 그게 정상이지. 대답해요. 그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 교회 나와서 대체적으로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아니 뭐가 삐진 거야? 아니 도대체 나 진짜 정말 아니 하나님이 그 인간인 나를 만드신 피조물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 신을 죽여서 나를 살렸는데 뭐가 이럴 수 없는 거래?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고.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뭘로 갚겠어요, 여러분? 뭘로? 아브라함은 마지막 순간에 멈췄지만 형식만 갖췄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멈추시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약속은 이삭의 생존에서 1차적인 성취를 이루었고 이거는 장차 구원이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예표입니다. 아버지, 제가 구속을 완성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지금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를 지금 돌보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믿음은 이해가 아니고 신뢰입니다. 신뢰. 나 이해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전폭적으로 나를 그분께 그냥 내던지는 게 믿음이에요. 골고다 여기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분명히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그러나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진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모든 그 예배에 회방될 방해받을 요소를 사전에 다 제거했습니다. 종들, 나귀가 이제부터 정말 필요할 시기인데 오히려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러 온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자신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본인이 직접 올라갑니다. 아들에게 등짐을 지워 나무를 지워 올라가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있어야 할 저 산, 십자가로 져야 할 그곳을 시선을 떼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자꾸만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나귀에게 짐을 지우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까지는 올 수 있어도 지성소까지는 누가 대신 나를 데려다 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몫입니다. 수십 년 예배를 드려 교회는 나왔지만 여전히 나는 하기 싫어서, 올라가기 싫어서, 땀 흘리기 싫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저 산 밑에 있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산을 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